설명절은 잘 쓰셨습니까? 설명절 그러면 가족 공동체, 관계, 친밀함, 사랑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이 설명절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가족 공동체 그 관계들이 친밀하고 그러면 설명절은 아주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명절이 되겠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서 설명절, 명절이 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 가족, 공동체는 그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두가 애써야 되는 것이다. 마치 유리 같은 관계다. 누군가가 땡그랑하고 돌을 던지면 그 유리 같은 것이 쨍 하고 깨져서 복구가 참 어려운 것. 이런 관계가 가족 공동체의 친밀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번성, 또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가 어떻게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마크로스메오에 의해서 받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탁 사라집니다. 멜기세덱을 살짝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6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들어와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자는 5장 11절에서 너희들이 듣는 것이 약함으로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약간 보류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6장에서 다시 멜기세덱 얘기를 살짝 하면서 7장으로 들어서면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본격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아마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은 신학적으로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번 나오고 시편 110편 4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을 해석하기는 참 신학적으로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가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분명히 히브리 저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찾아보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다 그렇게 말하는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방하나님교 성도들 또 이 온라인에서 듣고 있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은 크게는 3개의 테마로 나눠지고요. 작게는 8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3개의 테마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 아브라함, 멜기세덱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포함된 그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꼭지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제사장의 무리들보다 더 좋은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제사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그림. 세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표현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하나님, 그런 세 가지 그림이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의 그림들입니다. 첫 번째 그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시도합니다. 1장 1, 2, 3절에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 했으며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멜기세덱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은 3000년에 걸친 증언이 있어요. BC 2000년경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만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00년,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BC 1000년경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되는 BC 1000년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AD 이제 뭐 이게 저장 연도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요. AD 땡땡년에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3000년에 얽힌 증언들이 멜기세덱에 대한 증언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들은 이런 겁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해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해석은 어려울지라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개를 본다면 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타이폴로지,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런 분이었구나. 그가 의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의와 평화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와 평화는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진리와 인애가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시편 85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평화가 입맞춘다. 진리와 인애가 함께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딜레마입니다. 의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다 보면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갈등이죠. 근데 그게 입맞춘다. 진리와 인애. 진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애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품어주는 긍휼입니다. 그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입맞췄느냐? 십자가에서 입맞췄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타이폴로지,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반드시 높은 자다. 왜?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 북방왕, 4대 북방왕과 그 쫓아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죠. 그럼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자, 축복을 이렇게 받는 자가 낮은 자다. 따라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이 히브리 유대인 개종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잖아요.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대단한 긍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모세,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 이러한 그 이름들은 그들의 조상으로서 그들이 경외감을 갖고 대하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들은 으뜨악했을 겁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생각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7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깊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 지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슬하의 자녀는 몇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죠. 슬하가 뭡니까? 무릎 슬자.
무릎 아래에 당신의 자녀는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라면 히브리 문화는 허리에 그 자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뭐 이제 12명의 이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과 쭈루룩 내려가다가 레위 지파가 나오고, 예,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스라에 레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대단한 대제사장, 대단한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보다 아래다, 이런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이다. 히브리 저자는 왜 이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보다 낮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복잡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히브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레위 지파, 그 제사, 그 재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저희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유혹과 핍박과 압박과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왜? 이들에게는 그 제사의 장면은 아주 선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재물을 드립니다. 내가 아끼고 키운 그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장면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내가 그 아끼던 숫소, 암소, 뭐 암양, 뭐 그 염소에게 내가 칼을 들이대서 그 목을 벨 때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피가 낭자하고 피가 튀고 짐승의 그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보입니다.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드렸을 때 불에 태울 때 그 불에 타는 그 짐승의 냄새가 코에 들어옵니다. 그 향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때 자기 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하나님께로 가며 자기가 죄 씻음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 경험, 그것은 선명합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서 어쩌면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입니까? 들립니까? 냄새가 납니까? 경험됩니까? 이쪽은 너무나 모호해요.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것이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큰지 나도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다. 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았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안정감을 느꼈던 그 느낌, 그 경험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온전한 분이 여기 계시다. 이 얘기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이는, 들리는, 냄새나가 나는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아주 강렬한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이 얘기는 사실 이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전자올겐의 장엄한 음악이 흘러 퍼지고요. 찬양팀과 온 성도와 교우들의 아주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기도 소리가 그냥 성전을,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요.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이크의 장엄한 그 울림, 그 속에서 막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경험하고 그 뜨끈뜨끈한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물은 것처럼 예수님이 더 크다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정말 더 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더 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계속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해봐라. 부디 좀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나 그 고통을 견디시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신음하시는 예수님, 제자들도 떠나고 모두 떠난 그 배신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계신 예수님, 그 슬픔을 피토하는 그 슬픔을 견디고 계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 군병들로부터 조롱받고 그런 그 모욕당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그 예수님, 그것들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느껴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예배 속에서도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찬양, 보여지는 기도, 그 장엄한 전자울겐 찬양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와서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또 다른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로를 치죠. 그리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반어법을 좋아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하나님이 잊으시느뇨,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게 온전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제물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만 했다. 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율법도 이 히브리 기자는 패한다 이렇게 쓰는데, 연약하고 무익하니 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넘어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함이 불가능하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9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사, 이 제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였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10장에서도 계속 그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그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이다. 불멸의 생명을 따라 되신 분, 영생을 따라 되신 분이시다. 제사장들은 죽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이 가능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속성들을 알게 되죠. 의와 평강, 희락,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죠.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안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지금 의와 평강을 따라 살고 있다면, 진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의에 목마르고 사모합니까?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야말로 마음이 우리가 정결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화평을 따릅니까? 예수님의 온유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 이게 왠지 공허하게 들려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묻죠, 많은 분들이. 리얼 크리스찬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좀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거꾸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넌 일상의 선택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니? 돈이 되는 일과 손해보는 일이 있다. 그럼 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보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니?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니?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들이 수반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고통받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는 고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손해당한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모욕당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며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갈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죠. 고통을 선택했다. 돌에 맞는 걸 선택했고 불에 던져지는 걸 선택했고 톱에 켜는 것을 선택했고 톡을 해서 유리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너무 급진적이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알아버리면,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자다운 목사인가? 나는 제자다운 장로인가? 나는 제자다운 집사인가? 나는 제자다운 성도인가? 나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장인가? 나는 제자로 살아가는 공무원인가? 교수인가? 의사인가? 판사인가? 나는 제자로 살아가는 정부의 요직의 관리인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요절 18절에서 2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더 좋은 소망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한번 19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더 좋은 소망은 누구냐? 율법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게 19절의 요절입니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율법과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폐하였다까지 표현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었죠. 제사법, 그 다음에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 너희들 관계 어떻게 하라. 이런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사실 히브리 기자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폐하였다는 게 완전히 없앴다는 게 아니고 온전함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온전함에 갈 수 없다 이런 율법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까? 우리가 그 시민법이 세상에 이렇게 하면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법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가 그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명과 율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그 온전한 사랑으로 도달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오면 그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촛불은 태양이 뜰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나침반은 길을 알려주긴 하지만 우리를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목적지로 보내주지는 못합니다. CT, MRI를 찍으면 병든 건 압니다. 그러나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율법은 아무것도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 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자꾸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만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 온전케 하는 예수님,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근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닐 때는 그냥 우리는 제사 지내고
지금 제사장들을 그리워했던 그 유대의 성도들처럼 제사 지내고 그림자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실체로 착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냄새가 났으니까요.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많은 교인들이 좌절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감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빙빙 돌고 있다. 히브리 성도들, 그들이 유대교회에서 머물러 있을 때처럼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또 내년에 또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그렇게 뺑뺑 돌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좌절하고 여기서 잘하지 못하는 모습과 똑같다. 교회 가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듣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율법을 배웠어요. 계명을 배웠어요. 이러면 혼나. 이러면 책망 들어. 하나님께 혼날 거야. 이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죄책감만 더 커져 있어요. 설교석상에서 너무 많은 그 책망만 들었어요. 그래서 죄책감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넘어오질 못해요. 진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책망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좀 교회를 다니면. 그럼 눈물 흘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근데 진짜 회개가 뭐예요? 완전 돌아서는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의지가 빠진 눈물과 반성과 회한? 그거로는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혼납니다. 너 이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두려워서 또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회한을 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었을까요? 진짜 잘못한 게 공감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잠깐 회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악어의 눈물, 그야말로 눈물을 잠깐 찔끔 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은 곳에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공감, 완전히 뒤집혀지는 의지의 변화, 완전히 뒤집혀지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뀝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그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탕자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돼지 우리에서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팩트로 설명하면 재미없고요.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돼지 우리에서 유대인이 거기서 돼지들 꿀꿀거리는 옆에서 그놈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어떻게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 진짜 더러운 냄새 풀풀 나는,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옷을 입고 여기저기 막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인 그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던 그 인생의 바닥, 그 정도의 회한과 반성과 돌이킴,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내가 가서 하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아도 좋겠다. 줄여 죽을 순 없다. 굶어 죽을 순 없다. 인생의 밑바닥을 긁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후한 사랑으로, 그 긍휼과 자비로, 인애로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으로 씻기고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자, 이쯤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씻겨서 잔치를 했던 그 탕자가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나 이제 다시 옛날에 있던 돼지 있던 그쪽으로 돌아갈래.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거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모습을 기억을 제대로 하고만 있다면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못 만났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다. 그것을 뜯어말리고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의 논리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갑니까?
왜 진정한 거듭남, 완전한 중생, 그 중생한 자의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옛사람이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이 얼마나 구역질 나고 얼마나 진짜 이 옛사람이 비린내 나는 쓰는 옷, 그 정말 오염과 그 진흙으로 막 번복된 옷, 그거 진흙이라고 그러면 깨끗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비린내 펄펄 나고 막 그 구역 토한 것들이 가득 묻어있는 그 옷을 입겠다고요? 그거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걸쳐 입는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나면 그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더 좋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이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거룩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십자가 대속, 십자가 보혈, 그분이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짐승의 제사는 매년 반복되는 제사, 그것이 값을 완벽하게 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케 되어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졌습니다. 짐승 제사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직접 제물 대신 그 제사로는 가능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전 것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촛불은 사라집니다. 태양이 그 빛이 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밀하고 싶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분이 사랑한다고 계속 우리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도 안 읽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편지 한 통이 오면 그 편지에 그냥 문구 하나 단어 하나를 곰씹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뭘 의미할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의 편지를 받으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전화하고 통화하고 전화를 끊고서도 또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아닙니까?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원한다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면서요. 근데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는 게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알면 알수록 신비해요.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이 마음을 더 풍성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소망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게 22절에 나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은 우리가 그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거기에 보증이 되셨다. 저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사업하다가 연대보증을 회사의 부채에 대한 연대보증을 대표이사 무조건 쓰도록 돼 있잖아요. 뭐 직원들 급여 주느라고 연대보증 섰지 제가 뭐 제 돈 쓰고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증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무너지니까 회사는 사라졌어요. 직원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연대보증은 이 대표이사에게 남아있어서 그걸로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이라는 건 그거예요. 원래 채무자가 안 갚아도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 의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증은 대단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증 쓰지 마라 뭐 이런 잠언의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런 보증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보증을 쓰셨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네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네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내가 다 하마. 연대보증. 예수님이 연대보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보증인으로서, 다른 말로는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거기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우리도 서고 악한 자들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겠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장면은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했을 때 우리 가슴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그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가 거기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변호사이신, 중보자이신, 우리의 보증인이신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친구는 저의 형제예요.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서 제가 아버지 자녀 되도록 한, 제가 대속한, 값을 치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형제예요. 친구예요.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 안다. 그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증인이요, 그분이 중보자이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가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일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만약에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가면 죽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갑니다. 그러면서 25절에 6가지 특징들을 얘기하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이러면서 쭉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나갑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주시고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속에서 우리를 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이 있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증인이시오, 변호사이시오, 중보자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열려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날마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히브리서를 쭉 준비하면서 그 영상으로 알게 된 베델 한일교회 김한영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대통령에게 우리가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서실을 통해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다가갑니까? 아들은 그냥 집에서 만나면 돼요. 대통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같이 내 친구예요, 내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형제요,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지를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그 문구 하나, 단어 하나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에서 감격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에서 그분과 전화통화를 하고 속삭속삭 우리가 소곤거리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